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절, 고린도후서 4장 1절로 18절 말씀으로 새 언약의 성령 받은 일꾼 4-2강 두 번째 시간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나는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숨은 부끄러운 일을 버렸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는 것을 버렸고 율법을 가르치는 것을 이용해서 내가 나를 높이려고 하고 사람을 내 밑에 두려고 했던 것, 그 욕심 다 버렸다. 오직 진리의 부분만, 진리의 딱 그 부분만 죽으라고 전도하고 내가 너의 양심을 그러니까 내가 너 양심에 떳떳하게 말할 수 있다. 그런 것으로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이 가리워졌다면 그 망할 자에게 가리워졌거든. 그 망할 자들 속에는 이 세상의 신의 역사에서 생각을 어둡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그 복음을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 이것이 바울의 확신입니다. 자, 오늘 앞에 그 2절과 3절에 있었기 때문에 그 뒤에 3절과 4절에 그가 확신이 생긴 겁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죠. 진짜 새 언약의 일꾼으로 잘 사는 사람만 할 수 있는 말이고 그런 뜻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 4장의 영광의 자체가 비치지 못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5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예, 같이 읽을까요?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시작에 보면 가르라고 있죠. 가르는 가르란 뜻은 왜냐하면 이 뜻인데 자기가 복음을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이 가리워졌다. 나 때문이 아니고 그 사람이 망할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 사람 속에는 사단이 역사를 해서 생각을 어둡게 해서 복음을 못 들어가게 한 것이다. 왜냐하면 그렇죠.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옛날에 자기가 새 언약의 일꾼이 아닐 때, 복음의 율법을 일꾼일 때, 복음의 율법, 그러니까 율법의 일꾼일 때는 자기가 또 자기를 증거하고 내가 무슨 파의 선생 밑에서 이런 율법 교육을 받았다고 자기는 먼저 이렇게 PR을 먼저 하고 나는 어떤 사람이다라는 걸 먼저 PR을 하고 전한 자기를 먼저 선전을 했다라는 거예요. 나는 어디 누구에게 배웠고 누구에게 그렇게 PR을 하면서 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이 언약의 일꾼, 즉 새 언약의 일꾼이 되고 난 뒤에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 되신 것과 주는 키리오스, 옛날에 그리스도면 기름 부음 받은 자, 내 죄 문제를 말해주기 위해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내가 예수인데 이분이 내 죄를 십자가에서 해결할 뿐만 아니라 지금은 그분이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주는 왕을 퀴리오스 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또 키리오스라고도 합니다. 지금은 만왕의 왕이 되시고 지금은 만주의 주가 되어 계신 그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왜 내가 내 복음이 가리워졌으면 망하는 자들에게나 가리워졌느냐? 나는 절대 나를 높이려고 하지 않았다. 나는 나를 자랑해서 나를 높이려고 하지도 않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신 것과 그분이 내 죄를 지고 죽었을 뿐만 아니라 지금은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하나님으로 계시는 것과 이 예수를 위하여 이 예수 때문에 우리가 너의 종된 것을 전파한다. 이 예수가 자기를 불렀습니다.
이제 율법의 일꾼으로 살지 않고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라. 그래서 복음의 증인으로 큰 소리치고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느냐?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 또 다른 지역에 가면은 그 지역의 성도들을 일꾼으로 자기는 세웠다라는 거예요. 오직 복음만 전하고 복음을 위해서 그가 이 종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옛날에는 율법의 일꾼처럼 나를 자랑하지 않았다. 오직 내가 자랑한 것이 있다면 그리스도 예수의 이미 주되신 것과 이 주님이 나를 불러주셔서 내가 이 복음을 위해서 종된 것만 자랑한다. 그럼 왜 자기가 이런 삶을 살았느냐 라면서 6절을 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시작에도 왜냐하면 그랬죠. 가르라고 그랬죠. 이스라엘 사람은 같은 말을 두 번 쓰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비슷한 말을 여러 번 쓰기 때문에 여기에 가르를 썼으면 뒤에 호티를 쓰는 거죠. 호티. 그러면 왜냐하면 왜 자기가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 자기를 높이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심과 복음을 위해서 자기가 너희를 섬기는 종된 것만 자랑하고 그가 살았느냐? 왜냐하면 왜 그렇게 살았느냐? 어두운 데서 빛이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본문에 기억자가 있습니다. 그거 보면 성경에 찾아 쭉 밑에 내려가 보면 창세기 1장 2절 3절 또 이 3절이라고 해놓았지만 2절 3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여 흑암의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것은 원시 지구 상태를 말하는데 땅이 혼돈하다 이 말은 형태가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지금 이 지구가 산도 있고 하늘도 있고 강도 있고 바다도 있고 길도 있고 어떤 이 폼을 딱 갖추어 졌습니다만 근데 형태가 갖추어졌어요. 그래서 안정된 삶을 우리가 그냥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이런 폼이 없었습니다. 하늘도 없고 땅도 없고 바다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혼돈하고 공허하면 텅 비어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냉장고를 딱 열면 두 가지 말을 합니다. 꽉 찼네, 텅 비었네 한 것처럼 냉장고로 텅 비었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하늘에 별이 차 있습니다. 그때는 별도 없고 지금 바다에 물고기도 있고 물고기가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는 하늘도 아무것도 없고 바다도 아무것도 없고 강에도 아무것도 없고 완전 텅 빈 상태. 그 상태에서 흑암의 깊은 위에 있다라는 것은 캄캄함이죠. 캄캄. 깊은 위에 원어로 보면 깊은 물 그렇게 돼 있거든요. 지구가 옛날에는 캄캄한 큰 물공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물을 어떻게 하셨느냐? 지구 위에 물충을 만들고 또 그 수증기 기층을 만들어서 한쪽으로 반을 빼고 반은 지하수로 내리고 그 나머지는 땅을 이렇게 굴곡지게 했겠죠. 굴곡지게. 그래서 물이 한쪽으로 쏠리게 합니다. 그럼 이것이 바다로 5대양 6대주로 만들고 땅이 되고 이런 식으로 폼이 바뀐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흙을 그냥 물로 덮인 탱탱볼이라면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캄캄한데 그 가운데 성령이 운행하고 계셨다. 창조 때에 성령이 역사하려고
운행한다라는 말이 라포라는 말인데, 이 라포가 둥지 위를 이렇게 이 새 둥지 위에 이렇게 날아다닌다라는 걸 말하거든요. 그래서 그 상태에서 3절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빛이 있기 시작을 한 거고, 그 말을 지금 인용하는 말이거든요. 어두운 곳에서 빛이 있으라 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은 무슨 일을 하셨느냐? 옛날에는 캄캄한 데서 빛이 있으라 그랬더니 빛이 있어졌습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빛을 바울과 그 일행 마음 가운데에 비추어 주고 있다라는 거죠. 옛날에는 세상에 캄캄한 세상 빛이 있었지만, 이 캄캄한 세상에 빛이 있었으나 빛이 생기게 했던 것처럼 지금 율법 아래 살던 바울의 마음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빛이 생겨라,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는 빛이 생겨라 하고 선포해 주셔서 자기가 예수를 알게 되었다라는 거죠. 율법의 일꾼으로 있을 때는 자기도 그냥 망하는 길인 줄 알면서도 자기는 그 길을 가고 또 그 길을 가르치기도 했고, 또 그 율법을 이용해서 자기를 선전해서 높아지려고도 했고, 이런 삶을 살았지만 자기가 이 은혜를 딱 받고 나니까, 그 빛을 딱 받고 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고는 진리가 없더라는 겁니다. 이것을 자기가 깨닫고 나니까 도저히 양심상 율법의 종을 못하겠다. 그래서 왜 자기가 복음만 증거하고 복음을 위해서 자기가 종된 것만 증거하느냐? 하나님이 자기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자기는 옛날 삶으로 못 돌아가겠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런 은혜가 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심령 가운데 복음을 비춰 주셨으니까 이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의 일꾼으로서의 복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종된 삶으로 자기를 들이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입 꾹 다물고 있지 말고, 이제 7절부터는 내용이 자기가 복음을 전할 때 어려움이 많이 있었다라는 걸 이제 7절부터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부활과 부활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이것을 견디면서 이겼다, 이렇게 지금 바울이 정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새 언약의 일꾼이 되고, 둘째 자기의 삶, 첫째 삶은 숨은 부끄러운 일을 버렸고, 두 번째 삶은 어려움이 많았지만 부활의 영광을 또 생각하고 상급을 생각하고 꿋꿋하게 견뎠다, 이 말이거든요. 자, 7절을 같이 봅니다. 우리가 이 보배의 질그릇을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 보배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해요. 왜 이것을 들으면 사람이 사니까, 이것을 들으면 사람이 영생에 들어가니까, 지옥 갈 사람이 영생에 들어가는데, 이것이 그래서 보배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 이 보배를 어디에 가졌느냐? 질그릇은 흙으로 만든 그릇입니다. 그것이 바울 자기입니다. 질그릇은 연약하고 가치 없고 무가치하고 잘 깨지기 쉬운 연약하고, 그것을 질그릇에 표현한 거죠. 여러분, 이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보배로운 이 복음을 어디에 담았다? 질그릇 같은 자기 몸에 담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잘 몰라서 그렇지 1000캐롤짜리 다이아몬드다, 그런 이것을 어디에 그런 보관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1000캐롤짜리 다이아몬드다, 어디에 보관할까요? 뭐 각자에 맡기겠습니다만, 이것이 나에게 생겼다, 여러분 어디에 보관하겠습니까? 그냥 차 시트에다 얹어놓을래요? 그 차 박살나요. 차 언제 가져갔는지 몰라.
점심 때 먹고 설거지도 안 해 뚝배기 그릇에 담아 놓겠습니까? 그럼 어디에 이런 보관하겠습니까? 금고 하나 아주 튼튼한 걸 제작을 하겠죠. 아니면 스위스 은행에 보관을 하든지. 이것이 뚝배기에 담는 삶을 없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예수를 우리 같은 것에게 딱 맡겨놓은 거예요. 왜 이렇게 하셨는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음을 알게 하려고 한다. 이 질그릇이, 보화를 가진 질그릇이 가는 곳마다 보화를 퍼뜨려 나르는데 질그릇은 안 깨지고 가는 곳마다 이 보화를 퍼져 나르니까, 보화를 퍼 나르니까 사단이 이것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 질그릇이 깨져야, 죽어라 이렇게 생각하고 가는 곳마다, 이 질그릇이 가는 곳마다 질그릇이 깨지려고 해도 하는데도, 그런데 이 질그릇이 안 깨지더라는 거예요. 이 질그릇이 벌써 깨져서 가루가 되어 있을 것인데 왜 안 깨졌느냐? 하나님이 지극히 큰 능력으로 이 질그릇을 딱 보호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감이 있으니까 그 부하들을 질그릇에 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줄 그릇을 가졌으니,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복음 그리스도의 연약한 몸을 가진 바울이 오늘 우리 육체에 두었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으면, 바울이 복음은 좋았는데 저렇게 많은 위험을 받고 많이 전했는데, 복음을, 저 귀한 복음을 받았는데 그가 많은 위험을 받고 핍박을 받았는데 그러면 그가 왜 안 죽었느냐? 하나님이 지키셨다. 그렇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이 나오게 하려고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일부러 질그릇 같은 곳에다가 부활을 두셨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일을 겪었습니다. 8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여러분, 이걸 한번 10번 정도 한번 읽어봐요. 거꾸로 띠을 당할 때도 망하지 아니하고,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면서 4가지 일을 당했어요. 첫째, 우겨쌈을 당하여도 이게 뭐예요? 우겨쌈, 이 누르다, 짓누르다. 또 하나 있다, 뭐 할까요? 막 압착을 하다. 우겨쌈을 당한다는 말이거든요. 누르다, 짓누르다, 압착을 하다. 우리말로 하면 협박을 받았다라는 거잖아요. 바울이 제일 많이 듣는 소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너 한 번만 더 복음을 전하면 죽을 줄 알아라. 이 소리를 나는 제일 많이 들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아무리 협박을 해도 협박이 안 통했어요. 눌리지 않았고 그냥 살았어요. 둘째,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이런 번역이 좀 답답하다, 답답한 일, 아포레온데 당황하다, 어쩔 줄 몰라 이렇게 되었지만, 이 아포레온은 이 아는 부정사거든요. 길이 없다라는 길.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길이 없으니까. 태풍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자기가 개척한 교회에 갔더니 거짓 선생님들이 와서 그들에게 속아서 자기를 밖에서 떠나라고 하니까, 자기가 개척한 교회에 다시 방문을 해보니까 거짓 선생 와서 자기가 가니까 자기를 문전박대해버린 거예요. 사랑 때문에 가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무시하고,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가장 많이 당한 상황 중에서 제일 이 상황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상황, 길이 없고 이런 길이 없는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았다는 거죠. 왜 그러면 낙심을 안 했느냐?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것을 가는 곳마다 그가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도
하나님은 길을 내시겠지, 하나님은 일하시겠지, 이렇게 믿었던 거예요. 이것이 질그릇 같은 몸에 보화가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9절.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뜸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여기에 박해를 받아도 박해받은 거 뒤쫓다, 사냥개가 먹잇감을 막 쫓아가 막 씩씩거리며 쫓아가는 거, 추격하는 걸 말합니다. 도망 다녔다라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복음 전한다고 죽이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하느냐? 이 동네에서 핍박하거든 저 동네로 피해라. 주님이 가르쳐준 원리대로 이 동네에서 핍박하면 저 동네를 피하고, 마치 사냥개가 쫓아다니는 들짐승처럼 매일 쫓겨다니는 삶을 살았다. 그러나 그는 버림을 당하지 않았다. 왜?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셨다. 거꾸로 뜸을 당하여도, 이 거꾸로 뜸은 카타발로, 이 카타발로, 이 말은 그냥 던졌다라는 뜻인데, 그러면 아래로 사람을 던졌다. 자기는 안 죽어, 안 망해. 그가 누스드라에서 안전병이 일으킨 것 때문에 돌에 맞아 죽었죠. 제자들이 보는 데에서 갑자기 살아났습니다. 자기는 연약한 그릇과 같은 자이지만 보배를 자기 몸에 하나님이 담아 주셔서, 이는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극히 큰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 덕분에 자기가 복음을 전하는 줄을 자기가 스스로 깨닫고, 또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일부러 연약한 자신에게 이 귀한 복음을 맡겨주셨다. 그러면서 10절과 11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져서 이것을 알려고 하면 11절을 아시면 저절로 알게 되죠. 이 10절 자체는 11절 해석입니다. 11절에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가 때문입니다. 그럼 때문이라고 한다면 예수 때문에 죽음에 넘겨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해석을 기억하고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시면,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졌다라는 것은 예수 때문에 자기가 예수가 아니면 죽을 일이 없습니다. 죽음에 넘겨질 일이 없죠. 예수가 아니라며. 예수 때문에. 그래서 앞에 네 가지를 당한 일이 없죠. 협박당할 일도 없고 협박당할 필요도 없습니다. 두 번째,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없는 거잖아요. 셋째는 사냥개에 쫓기는 사람처럼 다녔습니다. 네 번째, 거꾸로 뜸을 당하여도 이런 삶을 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왜? 로마 시민권자이잖아요. 바울이 이런 삶을 필요합니까? 복음 하나 때문에, 복음 딱 하나 때문에 항상 예수의 죽음을, 자기 몸을 죽음에 내주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예수의 죽음이라고 표현해서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내가 죽음으로 나갈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 죽음만 딱 죽는 것만 말하는 것이 앞에 네 가지 표현이거든. 이 네 가지를 나갈 이유가 없는 사람인데, 내가 예수 때문에 이 네 가지가 노출된 삶을 살았다. 내가 항상 예수의 죽은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에 이런 네 가지의 노출이 왔을 때 슬그머니 그냥 내려놓고 도망 안 가고 이것을 자기고 짊어지고 갔다라는 거예요. 피하지도 안 하고. 그래서 내가 감당해야지 짊어지고 그러면서 살았다라는 거죠. 네 가지의 그것을 담당하면서 짊어지고. 이유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이 나타나게 하려고 예수도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죽고 부활할 때 예수가 벌떡 일어나 아닙니다. 예수는 우리 죄를 대신해서 대신 지고 죽었을 때에 예수님이 그냥 자기가 살고 싶어 벌떡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3장 15절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느니라. 그 예수는 아버지의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라고 그랬어요. 그냥 스스로 그가 신성을 버리고 그냥 죽음에 들어갔는데 3일 만에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셨다. 그처럼 자기가 예수가 아니면, 복음이 아니면 죽음에 노출된 이 그런 삶, 네 가지에 노출된 삶을 살 이유가 없었는데 나는 그것 때문에 노출된 삶을 살았다. 그럼 복음 안 전하면 되는데 복음을 그냥 짊어지고 가서 이 네 가지 삶을, 이 네 가지에 노출되기를 그냥 즐겼다라는 거죠. 죽음을 각오해 내놓은 거죠. 왜 그랬느냐고 우리가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바울 사도님 왜 그랬습니까? 여러분 그냥 성경 읽지 마세요. 왜 그런 삶을 살으셨습니까? 하고 물어봐야지. 그냥 그분은 그분이야. 나하고는 관계없어. 바울은 바울 삶이야. 물어보십시오. 왜 그렇게 살으셨습니까? 예수의 생명이 자기 몸에서 나타나게 하려고 예수도 우리를 계속해서 위해서, 우리를 계속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죽었을 때에 사흘 만에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처럼 하나님이 자기를 다시 살려준 것을, 생명으로 다시 살려줄 것을, 부활의 열매로 다시 살릴 것을 그가 믿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앞에 죽음이 딱 죽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앞에 네 가지 죽음을 같이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딱 살아나만 것이 아니라 살아나서 천국에 들어가고 상급을 받고 영광을 얻고 이 모든 것이 다 포함이 된 거예요. 자기는 이것을 기대하고 죽음에 노출될 삶을 짊어지고 살았다라는 거죠. 뭘 바라보고? 영광을 상급 바라보고 천국에 들어가서 상급 바라보고 영광 얻고 모든 것이 그 안에 포함된 거. 그 자기는 이것을 기대하고 그 죽음이 비록 노출이 된 삶을 짊어지고 끝까지 살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해석이 11절에 할 것이 없는 거예요. 제가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그냥 쉽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냥 아이고 못해. 그냥 내가 계획을 변경시켜버리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이 그랬듯이 이 복음을 알게 되면, 복음을 알면 알수록 헌신할 수밖에 없어요. 각오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를 희생할 수밖에 없어요. 바울의 생애를 여러분 잘 깊이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질문하십시오. 바울 사도님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라고 자기의 신앙과 한번 비교를 해보십시오.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내 몸뚱아리. 저도 때로는 쉬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너무 몸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그럴 때마다 내가 바울과 같은 삶을 살았을 때, 바울은 죽음이 노출된 상태에서도 했는데 내가 이렇게 편한데 몸 하나 조금 피곤하다고, 내가 몸 하나 조금 어디 아프다고,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아프다 소리 안 합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 한번 자신을 돌이켜 보시고
11절에 그러잖아요.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 때문에 죽음에 넘겨진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죽음의 육체를 나타나게 합니다. 그래서 이 11절과 10절은 반복이 아니고 해석입니다. 해석. 바울은 상급에 대한 기대가 있었어요. 여러분 기대를 가지고 하십시오. 그 예수처럼 자기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다시 살아서 하나님 영광 앞에 딱 서면 상급이 있다라는 거죠. 빌립보서 3장 10절에 전후에 바울의 목표가 빌립보서 3장 10절 전후가 바울의 삶의 목표입니다. 바울의 목표는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거죠. 잊어버리고 이미 자기가 한 일을 잘했던 못했던 뒤에 있던 일을 다 잊어버리고 그냥 표대를 향해서 달려갔어요. 바울의 표대가 예수님처럼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님처럼 고난받고 예수님처럼 죽어서 죽은 뒤에 하나님이 예수를 살린 것처럼 자기 몸을 살리고 하나님이 예수를 높인 것처럼 자기를 높여주고 하나님이 예수에게 준 영광을 자기도 받기를 원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같이 되기를 원했다라는 겁니다. 나머지 부분은 내일 아침에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이 새 언약의 일꾼이 되었던 두 가지 나도 버리게 해 주시고 바울이 새 언약의 일꾼이 되고 죽음에 노출된 삶을 살았지만 그 삶을 피하지 않고 그 죽음을 자기가 짊어지고 간 것은 하나님이 예수를 달리신 것 같이 자기도 달리실 때에 자기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함께 살아서 넘치는 영광과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온 것을 보고 싶었기 때문에 이것이 바울의 낙심이 없었고 이 세상 것을 바라보고 살면 낙심할 것인데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사는 그 사람은 기대만 있고 낙심이 없다고 하신 주님, 오늘 내 삶 가운데 바울의 뒤를 쫓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이 설교가 내 삶 가운데 육신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 설교가 내 삶 가운데에 하나님 한 번이라도 이루어지는 것을 묵도하게 해 주옵소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지혜의 영을 부어주고 계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